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서 올 때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창조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셨고 이제 그 창조한 인간들이 어떤 삶을 살아나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냐면은 협력하고 함께 동역하고 함께하는 삶을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원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모습들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혼자 뭔가를 하려고 하고 혼자 사는 어떤 삶의 형태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제 좋아지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아담을 지을 때 혼자 있는 것이 조금 보기 안 좋아서 누구를 또 줘요? 만들어요? 하와를 붙여주신 이유가 거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창조하실 때는 사회성을 가진 존재로 그렇게 지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려서는 이제 부모님과 함께 삽니다. 이제 장성해서 성장 후에는 이제 부모님을 떠나 이제 결혼을 하죠. 그리고 이제 부부가 되어서 이제 그 부부가 가족을 또 이끌고 또 함께 더 나아가 이웃과 함께 아름다운 세상을 이제 더불어 만들어가도록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람을 지으셨고 사람을 그런 존재로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누군가 동행하는 삶입니다. 누군가 동행하는 삶, 혼자 살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신앙적으로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다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더불어가는 삶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온 창조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혼자일 때보다 둘이 있으면 더 많은 일을 합니다. 더 강해진다는 것이에요. 셋이 있으면 어떻겠어요? 더 힘이 나겠죠. 넷이 있으면 어떻겠어요? 더 이제 시너지 효과가 나겠죠. 그래서 전도서 4장 12절에 보면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면 어떻게 돼요? 패하는데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다.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그렇게 하고 있죠. 근데 참 독특한 말입니다. 두 사람이면 맞을 수 있는데 이게 세 겹줄이래요. 세 겹줄. 왜 이런 표현을 썼냐면 어떤 주석에 보니까 왜 세 겹줄이에요? 하나는 뭐예요? 조화롭게 협력하고 동역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함께 계신다는 의미. 함께하는 자리에 동역하는 서로 동행하고 동역하는 자리에 누가 계시다는 소리예요?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특별히 신앙인으로서 동역하고 함께 동행해야 될 이유가 거기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인생에 있어서 좋은 동행자를 만나는 것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축복이고 귀한 일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에 그런 동반자가 있다라면은 그것만큼 축복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행복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누구랑 동행해야 돼요? 하나님. 두 번째는 좋은 이웃들, 동역자들, 교우들. 이 두 가지 영역이 굉장히 큰 은혜고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모습을, 그런 면모를 저는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어디로 가세요? 가버나움으로 가십니다. 가버나움은 누구의 고향이에요? 베드로의 고향이에요. 베드로의 고향. 그래서 예수님은 주로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하셨고 좀 이제 척박하고 어려운 이제 사람들을 향해서 치유와 기적을 이제 베푸셨습니다. 그곳에서는 이제 정말로 힘든 사람이 많았어요. 병든 자, 귀신 들린 사람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동일하게 이 가버나움 지역에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다 몰려온 거예요. 왜냐면은 누가 왔습니까? 그 지역에 예수님이 왔거든요. 예수님이 왔다는 그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왜요? 소문 듣고요.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몰렸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뭐 맛있게 잘한다는 음식점이 있으면 소문 금방 나잖아요. 그럼 거기 사람들이 막 몰려요. 막 줄 서 있습니다. 막 전주때 가보면은 여기 애슐리 있잖아요. 지난주 처음 가봤어요. 처음 가봤는데 맛은 제가 말은 않겠습니다. 줄이 엄청 길어요. 소문이 났으니까. 서산에서도 온대요. 그럴 맛은 아닌데. 이것도 방송이고 삭제해야겠네. 이것도 괜히 들려나가면은 그냥 농담을 하는 소리고요. 소문을 들은 거예요.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예수님께 그런 기적을 보셨는데 한번 보고 싶다. 내가 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좀 예수님을 좀 만나서 해결받고 싶다, 뭐 그런 기대감 때문에 막 사람들이 몰려들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고쳐나가고, 베드로의 장모님의 열병이 고쳐나가고, 귀신들로 또 이제 고치시고, 나병 환자도 깨끗게 하시고, 사람들이 이제 그것을 직접 눈으로 목도한 거예요. 이런 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현장에 많은 사람들이 야, 무슨 기적이 일어날까 기대감을 가지고 모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때 누가 와요? 한 중풍병자가 소개되어 줍니다. 근데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찾아온 모습은 참 흥미로워요. 재밌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님께 나았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중풍병자가 사람들에 의해서 들것에 실려가지고 왔어요. 뭐 친구였는지 가족들이었는지 이웃들인지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은데 아마 친구들이었던 것 같아요. 하여간 한 사람의 이 중풍병자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4명이 동원됐어요. 4명이. 얼마나 참 아름답고 귀한 장면인 줄 모르겠습니다. 한 사람 한번 살려보고자 고치겠다고 여러 사람이 동원됐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뭐냐면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 이 중풍병자 가운데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 사람의 마음이 하나가 돼서 이 일을 지금 진행해 나갔다라는 거예요. 한 마음이 돼서. 그러니까 그곳에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주님은 두세 사람 모이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거기 함께 하겠다. 무슨 얘기? 내가 듣겠다라는 얘기예요. 내가 듣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동행자가 잠깐 이런 동행자가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동행자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달려와서 그 아픔을 이해해주고 해결해 주려고 하고 그런 이웃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는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에요. 진정한 친구는 내가 어려울 때 함께 해주는 사람입니다. 어려울 때 나 몰라라는 사람이 친구예요? 아니에요. 진짜 어려울 때 나와 그 아픔을 함께 나누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친구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주님의 뜻을 이루는 건강의 삶의 어떤 그런 모습이고 건강한 이웃이 되어주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많아야겠지만 먼저 내가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도 이런 동행하는 분들이 계속해서 흘러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을 구원하는데 온 교들이 그렇게 동역했으면 좋겠어요. 또 한 사람의 어려움을 당하면 도움을 주는데 온 교들이 그렇게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지금 개척교회지만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조금씩 이제 늘어가는 가운데 이런 은혜들이 계속해서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메고 예수님께 왔어요. 무슨 마음으로 왔을까요? 믿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가기만 하면은 내 친구, 진짜 고통당하는 내 친구 이제 해결할 수 있어. 그 믿음을 갖고 나왔어요.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나았겠어요? 근데 여러분, 믿음 갖고 나왔는데 안타까운 장면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은 2절을 보니까 사람들이 얼마만큼 모였어요? 진짜 많이 모여요. 그래 문 앞에 가지고 들어갈 자리가 없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께 접근 불가. 많은 인파 때문에 들어갈 수 있는 확률 제로. 성경에는 기록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중풍병자보다 사실상 더 심각한 병자들도 그 앞에 질비하게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게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현실은 만만하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현실은 쉽지 않습니다. 현실은 때로는 우리를 실망케 하기도 합니다. 좌절케 하기도 하고 낙심케 하기도 해요. 그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는 곳에는 한결같이 현실적이었어요. 무슨 얘기예요? 좋지 않은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형편이 좋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사정이 좋은 곳이 아니었어요. 뭔가 넉넉한 곳이 아니었어요. 문제가 없는 곳이 아니었어요. 다 문제투성이고 형편과 사정이 진짜 말도 아닌 그런 상황. 어떻게 보면은 불가능한 곳. 그곳을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구약부터 한번 차근히 잘 보십시오. 홍해가 갈라졌어요. 기적이죠. 반석에서 물이 나왔어요. 기적이죠.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습니다. 메추라리가 내렸어요. 기적이죠. 근데 이게 불가능한 어떤 그런 현실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라는 것이에요. 불가능한 현실 가운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어요. 그렇죠? 안 믿는 눈치세요.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어요. 예,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소식을 누가 듣겠어요? 제자들이 들었겠죠. 제자들이 들었을 때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야, 예수님이 부활해 살아나셨구나. 막 쾌재를 부르고 소리를 지르고 예수님께 막 달려나가야 되는 게 정상 아닙니까? 제자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현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믿지도 않았어요. 그들의 현실이 뭐냐면은 십자가에 우리도 달려서 처형당하지 않을까. 그것 때문에 두려웠어요. 왜요? 예수님이 제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 3번 배반하잖아요. 그 나중에 이제 닭 소리 듣고서 막 회개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두려웠기 때문이에요. 현실이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막 다 뿔뿔이 흩어져서 이제 숨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먹고 사는 문제가 걱정이겠죠. 다 고향으로 내가 각자의 일을 할 일들을 했어요. 다시 그물을 잡았습니다. 그물을 손질해서 다시 바닷가 나가서 이제 고기 잡는 일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현실이었어요. 예수님 부활했다는 소식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건 관심이 없습니다. 설마. 그리고 당장 현실의 벽 때문에 제자들은 머뭇머뭇거렸다는 것이에요. 그게 인간의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연약함. 오늘 중풍병자가 현실에 지금 맞닥뜨립니다. 예수님께 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 가기만 하면은 이들이 도와주면서 가기만 하면은 이 친구들도 고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확신했습니다. 근데 현실에 벽에 부닥였어요. 뜻은 좋았죠. 그 벽은 너무나도 두껍습니다. 많은 인파 때문에 예수님께로 갈 수가 없었다.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돌아가야 돼요? 돌아가야 됩니까? 포기해야 돼요? 만약에 이 친구들이 그냥 그렇게 돌아갔으면 성경은 여기서 그냥 이 내용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끝났을 거예요. 내용이 거기로. 나아만을 기억해 보십시오. 나아만이 기분 나쁘다고 뭔가 시키지 않습니까? 기분 나빠. 아유, 내가 왜 이걸 해야 돼? 기분 나쁘다고 그냥 돌아갔으면은 그 사람 그 문제 해결받지 못했어요. 스기야 왕도 마찬가지죠. 국가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자기도 이제 죽는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거기서 아유, 힘들다, 이제 그만하자 그랬으면은 기적은 없었을 거예요. 눈물을 뿌리며 심상을 적시며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니까 현실을 뚫고 주님께서 기적을 베푸셨다라는 것이에요. 중풍병자와 그 친구들도 사람 많다고 그냥 돌아갔다라면 여러분 이후에 일어났던 성경은 기록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친구들이 어떻게 합니까? 4절에 보니까 지붕을 뚫었다. 지붕을 뚫었다. 참 기가 막힌 방법이에요. 기가 막힌 방법. 기발한 아이디어입니다. 예수님께 가기만 하면 낫는다라는 그 믿음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 지붕 뚫자. 근데 지붕을 실제로 뚫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중풍병자를 매달아 내렸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곳에 예수님의 기적이 경험됐다라는 것입니다. 기적은 함께하기 시작할 때, 동행하기 시작할 때, 서로 협력하기 시작할 때, 한 마음으로 협동하기 시작할 때 기적은 일어난다라는 것이에요. 지붕을 뚫고 예수님께 가기 위해서 자기 친구를 매달아 내릴 때 그곳에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만큼 말이 많은 곳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요? 제가 그랬잖아요. 10명이 있으면 10명의 소리가 있는 거고 30명이 있으면 30명이 있는 거, 100명이 있으면 100명의 소리가 있는 거, 1000명이 있으면 1000명의 소리가 있는 거. 생각이 다 달라요. 사람들마다. 그러니까 교회만큼 얼굴 붉히고 싸우는 것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 일도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러다 보면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을 놓치게 된다는 거. 본질을 잊어버리고 부수적인 것에 이제 막 마음을 쏟아붓고 마음 상해한다는 것이에요. 뭐 형식이나 절차 때문에 그동안 해왔던 것들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하면서 갈등하고 교회뿐만이 아니죠. 나라도 그렇고 사람들 모이는 곳에는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곳에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네 사람이 지붕을 뜨는데 집중하고 있어요. 막 지금 이 시대 건물처럼 뭐 콘크리트로 다 발라버려 딱딱한 게 아니에요. 이곳은 비가 잘 안 오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지붕을 뚫기가 어떻게 보면 좀 쉬웠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감동을 받으시죠. 감동을 받으세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내 집으로 가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서 끝나면 좋은데 이 상황에 대해서 좋지 못하게 반응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호사다마라는 말이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좋은 일에는 이제 탈도 많다는 뜻 아닙니까? 이제 좋은 일에는 그거 가지고 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그랬어요? 누가 그랬습니다. 서기관들이 그랬어요. 서기관들 그 시대 기득권자들이에요. 종교 지도자들. 그걸 보고서 예수님을 명해서 어찌해서 당신이 뭔데 죄를 사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해하겠느냐. 오직 하나님만 하는 거 아니냐. 신성모독이다. 그렇게 이제 시비를 걸죠. 시비를 걸어요.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습니다. 그리고 걸어가는 그 모습을 보고 모든 사람들은 놀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라고. 영광을 올려드려. 근데 서기관들은 그거는 이제 관심이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박수치고 축하해줘야 되는데 그 눈에 들어왔던 그런 마음이었어요. 시비 거는 겁니다. 시비 거는 것이에요. 우리들이 함께 동용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모든 일을 할 때 모든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칭찬해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부류가 꼭 있다라는 것이에요. 꼭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죠. 공동체를 깨는 것이고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는 단체 모든 그런 이제 모임에서도 이런 부류는 꼭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런 기적이 일어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류의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해주시고 기적을 베푸신 이유가 있다라면은 함께 동역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시는 것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전도하는 것일까요? 물론 맞죠. 복음을 전하고 피 흘려서 전도하고 순교하는 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하게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함께 합력하는 것입니다. 함께 중보하는 것이고 함께 동행하는 일을 가리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함께 하지 못하고 함께 아끼지 못하고 함께 동역하지 못하는 사람은 전도도 못합니다. 다른 것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처음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성숙해진 그 과정 가운데에 이 모습을, 이 요소를 먼저 가르쳐준다라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중풍병자가 치유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원인이 뭐예요? 친구들이 합력했기 때문에. 그 중에 한 명이라도 삐딱하게 야 이런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겠어? 야 지붕을 뚫자고? 야 그런다라고 이게 되겠어? 한 명이라도 여러분 그런 마음 품었으면은 이 중풍병자는 예수님 앞에 나가지도 못했고 이런 기적을 경험할 수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훈련받은 선교단체에서 가르쳐 주는 게 있어요. 6개월간 이제 훈련받는 어떤 그런 이제 선교 훈련 코스가 있는데 물론 3개월간은 이제 기도하고 묵상하고 어떤 그런 영적인 훈련하고 3개월간은 이제 해외로
이제 선교 나가는 어떤 그런 훈련입니다. 근데 얼핏 보면은 3개월 동안의 핵심이 단기 선교를 3개월 동안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믿게 하고 이제 미전도 종족이나 타 지역, 타 나라, 다른 나라로 가서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핵심일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거 이전에 먼저 훈련하는 게 뭐냐면은 6개월 동안 그리고 그 전에 3개월 동안 공동체 안에서 서로 존중하고 서로 동역하는 것을 먼저 가르쳐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배우는 것 또한 가르칩니다. 이 두 가지를 같이 가르쳐요. 그리고 함께 동역하는 어떤 이제 그런 모습들을 이제 선교지로 나가서 그걸 10분 발휘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뭐 10팀 나가면은 9팀 다 깨져서 들어와요, 대부분. 왜냐면은 인간이 연약하거든요. 그렇게 이제 3개월 동안에는 진짜 막 모든 걸 할 수 있을 것만큼 이렇게 막 여기다가 실제로 현장에 나가면은 이게 안 맞아 갖고 막 싸우거든요. 이제 그러다가 진짜 팀이 깨진 팀도 있고 막 옥신각신하다가 나중에 돌아와서 서로 이제 또 이제 회개하고 또 용납해주고 또 자기네 잘못을 시인하고 뭐 그런 케이스도 있는데, 아무튼간에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차고 넘치길, 또 여러분들이 그런 인생을 살아갈 때 예수님의 기적은 우리 가정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에 흘러 넘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은혜가 축복이 한 주간 흘러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님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함께 기도로 동역하기 시작했을 때에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